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4월 15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예수님의 양옆에는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그 머리 위에 팻말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팻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팻말에 쓰여진 글자가 세 가지 나라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히브리 말로, 하나는 로마 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보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으로 바꿔야 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말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고난을 받게 한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한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또 속옷은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힘겹게 또 자신의 제자에게 인간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맡기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은 언제나 읽어도 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아동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오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친구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일로 여겨질 거예요.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머리 위에 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왕이라는 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나만 써도 될 텐데, 하나의 나라의 말로만 써도 될 텐데 왜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말은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겠죠. 그럼 헬라어는 왜 쓰여진 걸까요? 헬라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지금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전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미 멸망했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 사람들도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지금의 미국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같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영어를 쓰면 어느 정도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아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글을 쓰는 언어였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쓴 팻말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어요. 빌라도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견디지 못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에 오히려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죠.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